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행하려고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우리 잣대라 그럴까요?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통신앙을 가졌느냐, 아니면은 성령 체험을 많이 했느냐, 또는 윤리적인 삶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나가서 살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셔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제가 보기에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알아요. 만약에 이제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면 또 정말 앞뒤 좌우 꽉 막혀버렸어요. 어디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마련했을 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보면은 그냥 낭망해요.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시는구나. 정말 별 수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믿음의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소리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이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한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 하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옛날에 일심으로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기에는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때 이 가장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 두 개만 특성을 들으라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뭘로 드냐면요, 하나는 매일 모였어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집에서도 모였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사도행전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4장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위기의 시대예요. 위기가 닥쳤어. 좀 큰 위기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정말 보면은 뭐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겠지만은 구한말의 그 위기와 지금의 위기가 어떤 게 크냐? 저는 지금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겠지만 당장 우리 교회도 말이죠. 수련회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광고에도 보셨지만은 11월 선교 마감이 이제 6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6주 동안에 빨리 결단하시고 빨리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또 11월 선교 나아가는 거는 정말 우리 KM, EM, YM 전체가 다 많은 사람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 중요한 그런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가 정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2020 선교 대회도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거의 한 뭐랄까 이렇게 60-70%의 기도를 어디에 의존하냐면 사실 저희 교회에 의존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에 대한 그 내용, 여기 보면 뭐 기도의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은 이미 다 기도학교에서 많이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강조는 뭔가 하면요, 기도라기보다는 한 마음에 강조를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뭐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소리 높여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향연이 되어서 아름다운 연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그런 얘기 가끔 하는 걸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 여기 오면은요, 이곳에 오면은 뭔가 다른 곳하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쌓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4년 전에 왔을 땐 그러지 않았어요. 왔을 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분산되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모아지지 않고 뭐랄까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한동안. 그러나 이제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해서 안 돼.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1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시간이 이제 자꾸만 흘러갈수록 점점 더 한 마음이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시면은 성공입니다. 뭐예요? 이제부터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겠다.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냥 각자가 자기가 집에서 열심히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꼭 모여야 됩니까?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교회의 존재론적인 본질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만약 하나됨이 교회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론적,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들었는데요. 핵심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 장 전체가 쭉 기도 이렇게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남겨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누가 읽어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됨이에요. 4번이나 반복하세요. 하다가 또 중간에 하다가 끝에 가서 반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게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 길러 놓고 나서 제가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청원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능력받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오직 한 기도가 뭔가 하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4번씩이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딴 거 다 제치고 이 기도 하셨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세상에서 제일 불가능한 것이 하나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 된 교회 본 사람, 하나 된 사람, 뭐 그거보다 하나 된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험으로 봐서 알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열심히 막 소리 높여갖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리만 그냥 막 고래고래 많이 지르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 그 통성 기도 아니잖아요. 통성 기도의 그 위력, 왜 하나님께서 통성 기도를 좋아하시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마음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각자 뭐 기도하는 그 프레이즈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죠?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으시는 겁니다. 그게 통성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예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 되는 수준이요. 이게 뭐랄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교회예요. 우리들이에요.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는 누군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성부, 성자, 성령. 정말 완벽한 그 연합, 완벽한 하나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안에 오란 얘기. 그래서 하나가 되자는 얘기. 그 정도 하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야지만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담임 목사가 온다 하더라도요, 안 돼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목자, 여기 아주 유능한 목자들, 정말 헌신한 목자들 우리 교회 많은데 되더라도요, 목장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도 못했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끝내야 돼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뭐 그냥 바로 전날까지 막 싸웠어요. 분열해갖고 말 누가 크냐 그러고 말이죠. 아니 3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못하잖아요. 예수님 못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게 원했으면 그래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하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겠어요. 하나가 안 되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안 됐어요.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요한복음 21장인가요? 보면은 저 7명은 그 이름이 나오죠. 7명은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나머지 4명은 4명인가요? 어떻게 돼? 그죠? 한 사람 이제 죽었으니까. 네. 나머지 4명은 안 나와 있어요. 뿔뿔이 아마 다 흩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12명이.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까? 그날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같은 얘기죠. 아까 17장 얘기하고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느낀다. 너희들이 눈으로 본다는 얘기,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날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그날이에요. 그날에 신약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신약교회의 특성은 여러분 하나됨이에요. 존재론적 본질이에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들이 같이 모였어요.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물론 이 본성이나 그 성품은 안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뭐 베드로 성품이 어디 갔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죠? 우리 막 그냥 열심히 그냥 생명의 삶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나 많이 바뀌었지 그러면 항상 아내가 뭐라 그러죠? 똑같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우리가 이게 성품이 똑같아요. 사실 그거 안 바뀝니다. 잘. 그러나 여러분 하나 됐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유니포미티가 아니잖아요. 다 똑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별들이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뭐 머리 크기와 다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게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만약 별이 말이야 다 크기도 다 똑같고 그다음에 지구하고 거리가 다 똑같다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이거?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됨을 선포하고 이 하나됨을 실제로 내가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딴 거 다 못해도 좋은데요, 하나 되면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건 항상 성령의 역사야. 근데 분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항상 누구의 역사겠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마귀는 디아블로스, 그게 이간질하고 뭐예요? 참수하고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갖다 하나님부터 분리시켜 버렸어요. 자기 독립으로 가게 했어요. 그게 죄 아닙니까? 네. 아담과 하와 사이도 그랬어요. 살 중에 사고 뼈 중에 뼈고 정말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는데요. 갈라버렸잖아요. 그죠? 갈라버렸어요. 형제간에도 들어가서 갈라버려요. 가인과 아벨을 갖다가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살인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뭘 느끼세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확실하게 느끼죠? 나라 보세요. 그냥 싸우고 분리하고 뭐 국제관 보세요. 국제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완전히 완전히 산산조각 다 분리돼 버려. 이게 마귀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요, 그게 예외가 아니야. 그죠?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 조금만 더 크게 줄래? 좀 작게 얘기했어.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됐어요? 하나 된 교회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성도들 마음이 그죠? 참 하나 되기 참 어려워요. 네.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을 닮아갑니까? 사탄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요, 사탄이 아주 어떤 전략을 쓰면 되겠어요? 분열만 시키면 돼요. 성도들 간에 이게 하나가 되는 것 같다가 이렇게 떨쳐만 놓고 서로 대립만 시켜버리게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부의 문들을 향해서, 지옥의 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저 열방 가운데 그 가서 다 부셔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다 정말 불태워야 되는데 뭐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요, 제가 보니까 음부의 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져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요, 죄송합니다만은 마귀가 다스리는 교회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 됐습니까? 가정이 하나 되고 목장이 하나 됐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입니까?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하신 말씀인데, 교회가 만약 하나가 되게 되면요, 이것은요 어떤 결과가 나냐면요, 예수님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개인에게 하는 말 아니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지금? 아니, 더 큰 일까지 안 가더라도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일을 갖다 이렇게 한다면 무리를 걸어다니고 무슨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소경을 눈뜨게 한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뭐라 그래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해석의 키는 뭔가 하면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서 십자가의 사역을 지금 완수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정말 못한 건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답을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뜻은 그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 의미 아시잖아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온 세계 열방에다 작은 예수를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정서와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그죠? 다 그냥 공개적으로 다 그냥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마귀를 갖다가.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셨습니다.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었잖아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가로막힌 장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사람끼리의 그 모든 장벽도 다 허물어 버리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장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건 어마어마한 장벽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을 갖다가 나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사역을 한번 교회로 확대시켜 보세요. 십자가의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다 같이 하나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합시다.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다.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정이 하나 안 되면 그건 십자가의 사역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걸로 모자라는 것 같아서 뭐였어요? 오순절 때 뭐였어요? 성령 부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께서요, 제자들의 입을 다 그냥 주장해 버린 거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주장해 버렸어요. 우리를 지배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하나 되는 십자가의 사역을 갖다가 예수의 영이 오셔서 그 사역을 실제로 내가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 능력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딴 거부터도 좋아요. 뭐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룬 그 하나됨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요. 그 하나됨을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다 펼쳐나가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정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1번은요. 우리 하나 되자고 하는 이제 1번 이제 듣고 나면 야, 정말로 이제 하나 돼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기라고 사실은 설교를 준비한 건데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안 생겼으면 지금이라도 생기십시오. 여러분 동기를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 네, 그거 이상 중요한 거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아주 프랙티컬하게 아주 실제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드리겠어요. 세 가지를 드리겠는데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 이거보다 중요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부르심의 하나가 돼야 돼요. 첫째 중요한 건. 부르심의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부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가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소명, 다른 한자로 쓰면 소명이에요. 교회는 소명 공동체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교사들이 이제 나가면서 나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뭐 인도에 난 선교 소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틀린 얘기라고 얘기했죠. 제가 왜 틀리죠? 소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통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콜링하고 미션은 달라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받은 그 하나의 콜링에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내가 감당해야 될 삶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특정 나라에 소명을 주시지 않아요. 사명을 주시지. 성경에는요. 한 개의 소명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소명입니까? 교회는 소명 공동체라 그러는데 무슨 소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소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을 갖다 요새는 그 이머징 처치나 이런 데 보면 이상하게 그냥 사용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좁은 길로 십자가 지고 내가 따라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르심밖에 없어요. 교회 전체적으로요. 한 가지 부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입니다. 유일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소명을 갖다가 알아야지만이 정말로 소명, 부르심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떤 방향이 있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부른 겁니다.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흑암의 나라, 마귀의 왕국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왕국으로 우리가 불러냈습니다. 내 정욕대로 내 어떤 그 야망대로 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그런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또 완전히 다 옮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옛 주인이 쫓겨나고 내게 새 주인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목표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부르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일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교회로 향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선교로 향한 부르심 그렇게 얘기도 안 돼요. 혹은 내가 섬김을 위해서 뭐랄까 이렇게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라 그런 얘기 써도 안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부르심이란 말을 제대로 안 되면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밖에 없어요. 그걸 잘 헷갈리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성경 진리를 많이 깨달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교리에도 충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기로 합니다. 선교도 열심히 해요. 근데요. 그 구원이 내 안에서 굳어진 채로 그냥 남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그 어떤 성경 지식, 그 구원의 지식 체계로 내 안에 얼마든지 그냥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믿은 성도들일수록 더 위험해요. 모태신앙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가장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도 우리가 보잖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근데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 보면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람 보게 되면 거기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정체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기만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습니다.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매일매일 24시간 365일의 인격적인 교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참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하나님,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구원의 어떤 그 지식, 어떤 체계 그런 것만 깨닫는 거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기뻐요. 그죠? 언제나 그래요. 그는 불교의 도를 깨닫는 사람도 기쁨이 넘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 어느 정도 희열이 있습니다. 그걸로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성경 많이 읽고요. 저는 기도 많이 하는데 그걸로 부족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죠?
정말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만나셔야 돼요. 그분께 매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 체험해야 돼요.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완전히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받아서 계속적으로 넘쳐서 그걸 갖다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묻겠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계십니까? 아멘. 확신이 없어요? 확신 없어요 정말? 네. 아니 우리 최 전도사님 저 집에 이제 애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없다가 애 하나 태어나면 다 경험이 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집이.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세요? 네, 그걸 느끼셔야 돼요. 매일 대화하셔야 됩니다. 매일 정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확신을 없다 그러면요, 그건 정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5년 10년 됐는데 아직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24시간 365일 동안 주님과 함께 내가 교제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게 없이 그냥 생활한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있죠, 그죠? 그 얘기예요. 거기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그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거든요. 어떻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말하니. 여러분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로 왔는데 아직 우상을 못 버려서 그래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뭐 회사에서 프로모션 되고 막 다 좋아요, 그죠? 그거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세요? 네, 그게 우상을 버린 거예요. 비즈니스 하면서 돈 버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복음 전하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기에다 포함이 되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나를 살려주신, 내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갖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는 의미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복잡한 삶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낡은 세계관 다 부셔야 돼요. 낡은 인생관, 세상에 묻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완전히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섬겨야 돼요. 그게 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이 나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다가, 은혜를 갖다가 나에게 쏟아주셨는데 그렇게 사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게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이게 생각만 하더라도 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막 그냥 일심으로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막 그냥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는, 그게 우리가 이제 늘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왜 그렇게 됐냐면 부르심의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분만 섬기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부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르심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는 좋아요.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지금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각자가 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말고, 그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모든 판단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죠? 모든 판단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옛날에 한번 잠시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 순두개 이게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빌립보 교회 여성 그 두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도. 오늘 같으면 권사라 그럴 거야. 이렇게 됐는데 두 사람이 그냥 이게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돼요? 아마 충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머리끄덩이 잡고 뭐 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의견이 대립됐던 것 같아요. 의견이 대립한 거예요. 뭐 그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니까 여성 지도자 둘이서 의견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둘이 대립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냥 뻔하죠, 뭐.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더 잘 섬겨 보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요 싸움도 없어요. 열심이 없으면 대립이 안 일어나요. 그냥 그래 너 해? 오케이 알았어. 그래? 그냥 뭐 관심이 없는데 무슨 뭐 거기에 뭐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있으니까 그게 싸움도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 이게 방금 얘기했죠? 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라고 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싸우지 말라가 아니에요. 두 사람한테 지금 그죠?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달라요. 뭐 싸운 건 없고 대립이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성령의 공고는 뭔가 하면 야 옳고 그런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같은 마음 품어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해도 좋으니까 같은 마음 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여러분의 판단을 다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반응이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만약에 부부가 말이죠. 둘이 있는데 우리 집은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그게 하나가 안 된 거야.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죽으면요. 가정에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남편은 하나가 된 줄 알아. 그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두 번 얘기합니다. 목장도 그래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대립되는 일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성령은 항상 똑같이 얘기하세요. 네가 죽어라. 항상 그래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그래요. 내가 맞거든요 분명히. 근데도 어떻게 하죠? 그러면 네가 죽어. 성령의 음성에 들으시면 됩니다. 마귀는 항상 그래. 야 네가 오라. 논리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네가 100% 옳은 거야. 저 사람이 틀린 거야.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게 해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성령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옳고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 돼. 성령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구 말 들으시겠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됨을 지키게 되면요 그 다음에 비록 내가 양보해서 나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나빠지지 않아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도 더 지혜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결정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령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러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대방 하나 되기 위해서요 나의 옳은 생각을 갖다가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나가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라든가 그죠? 비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그건 뭐 끝까지 외쳐야 돼요. 그렇지만 이건 뭔가 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100% 좋은 방법도 있고 한 1% 좋은 방법도 있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비효율적이 되잖아요. 교회는 원래 비효율적인데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효율성을 갖다 목표하면 안 되는 데입니다. 원래가 그래요.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걸 잠깐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하나 돼서 그거 뭐 하게요? 기도하시게요.
하나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나 되지 않으면은 그 기도하는 거 그거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에서 그러잖아요. 부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말싸움까지 안 해. 말싸움까지 안 하고 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달라갖고 이렇게 삐끗했어요. 그죠? 이게 다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하러 앉았어요. 기도 잘 돼야 안 돼요? 싸우고 나면 더 아예 기도를 못 하지만은 말싸움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삐끗해버리게 되면요. 마음으로 생각이 다르면요. 기도하려도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달라버리게 되면 아까 뭐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이 의견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거 안 되게 되면요. 기도를 못 합니다, 우리가. 네. 여러분, 교회는요, 나의 바른 판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머리 좋고, 정말 그냥 좋은 대안들을 내고, 정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우리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계세요. 회사에서는 그건 대환영이에요. 근데요, 교회에서는요, 그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나의 바른 판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새겨들으십시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게 그 작은 부분에까지. 그래서 남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만약 이미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건 여러분들이요. 이미 목자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모든 판단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판단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도 못합니까? 생각은 해도 돼요. 생각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 할 수 없죠. 옳고 바른 걸 갖다 여러분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걸 갖다 말로 일단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판단이 될 수 있고 좀 지나치면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입 닫아버리세요. 내가 옳아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해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의견에 갈릴 때는요. 대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굉장히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이미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잘 봐요. 하나 되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나가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제 하나 됐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 된 사역을 다 이미 이루셨어요. 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 언제 하나가 됐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실제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갖다 우리에게 맡기셨겠어요? 근데 왜 하나 된 교회가 이렇게도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 지켜서 그래요.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무능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부부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요. 성령께 의지하면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능력 받는다는 얘기는 능력 가지고 막 그냥 뭘 막 세상을 바꿔버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뭐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 바꾸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바꾸는 건데 그 전에 뭘 바꿔야 돼? 여러분 바꿔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나를 죽이는 능력이에요. 나를 죽이는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나 될 수 있게 이미 다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 돼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 돼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 못하는 것은요.
다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다 보세요, 여러분. 성령까지 4주까지 주셨잖아요. 성령의 4주까지. 기도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데 안 하니까 안 주죠. 그렇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너무 속해 있어서 매일 365일 24시간 동안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서 정말 그 안에서 정말 가장 초대교인들은 다 했는데 요새 교인들은 거의 못하는 그런 삶이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갈라져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한다 그러면요, 기도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받습니다. 약속이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 하신 분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다 받아서 모든 가정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다 받아서 모든 목장이 하나가 될 줄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초원들과 그리고 모든 당회와 모든 또 우리 리더 모임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힘써 내가 지키는 겁니다. 힘쓰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힘써서.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막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직접적인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죠. 뭐죠? 진동이야, 진동. 모인 곳이 흔들렸어요. 그 진동이 직접적인 결과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에 있을 때 이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그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게 뭔가 하면 진동이에요. 진동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산이 막 시내산이 흔들렸잖아요. 그죠? 불 가운데서 내려오시는데 연기, 나팔 소리 무슨 뭐 거기에 보면은 우레 뭐 다 나오는데 그건 배경이고 그죠? 불 가운데서 내려오실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지금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마치 오순절 때 불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했듯이.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하니까 결과적으로 생기는 게 뭐예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 이사야 그 64장 1절처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진동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임재입니다. 불이 섭을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끓인 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들은 다 땅을 밟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요,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이 가운데 물론 정도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거기는 교회 처음 나온 그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 딱 나온 사람들도 딱 돌아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요,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갔고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그 사람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죠? 이 가운데서 교회의 거룩한 그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오늘날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막 농담을 해요. 한국 보면은 그냥 뭐 웃기기도 하고 말이죠. 우스개.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그냥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뭔가 부흥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기도하고 부흥하고 선교하자고 하는 그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부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지난 1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한 마음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은요 절대로 뭐랄까 우리에게 모자라게 주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 만큼 요만큼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한 마음이 되어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정말 한 마음이 이게 느슨해질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다시 짜봐매려고 그런 건데 여러분 정말로 더 한 마음이 되어서 목장에서 두 사람이 모이고 정말 가정에서 모이고 요새 방학이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나오세요. 괜찮아요. 그냥 1시간 반 여기 열어놓으니까요. 오셔갖고 매일 저녁 오십시오. 오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에는 온 가족이 다 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쌓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이 잘 체인지될 거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정말 저보다도 정말 훨씬 더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500명 우리 교회 성도 지금 이 성도가요 우리에게 과분해요. 숫자 더 늘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제자들의 부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500명이 딱 됐다. 우리 아이들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 숫자 좀 늘려라. 500명 성도 다 제자가 됐느니라. 그런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늘리세요. 그 전까지 늘리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제자가 되셔야 돼요. 한 마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줄로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건 기적이에요. 예수님도 못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요. 성령 충만해서요. 여러분 부르심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판단을 중지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여기 임했던 것처럼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땅이 진동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